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옥이 구체적인 장소로 그려져 있고 그곳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옥의 지도 혹은 지옥의 설계도를 그려 봄직하다. 지옥 입구에 서면 우선 거대한 지옥문이 우람하게 서 있다. 그 문 위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가련한 영혼들을 환영하는 문구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써 있다. 괴로움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라. 영원한 가책을 만나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라. 절망한 사람들에 끼이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라. 영원 이외에는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없고 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있으리라. 나를 거쳐가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고 이리로 들어오라. 아멘인가요? 절대 가시면 안 되는 데인데요. 단테 신곡에 보면 마지막에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희망을 버리고 들어가는 곳. 그럼 반대로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옥일까요? 아닐까요? 지옥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신방을 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끝났나 하면 다시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힘든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나 싶었더니 다시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물론 재발하시는 분의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함께 옆에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위로해 주던 목회자의 마음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분들이 계속 다시 힘든 일을 겪으셔야 하는 것인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은요, 삶에서 겪는 고통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그렇게 마음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넘어질 것이고요, 고통을 인정하게 되고 고통을 다루는데 실패하게 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냉소적으로 빠지거나 우울증 환자가 되거나 때때로는 자살 충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낙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또한 그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데 어디서 오냐 하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환난이 인내를, 또한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 말씀은요, 하나의 절규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솔직하고 열정적으로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표출하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히라는 사람이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알다시피 고난과 고통을 거부하는 미국적 신화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절대 고난당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작용함으로써 고통의 체험을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신화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실제와 만남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것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신화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믿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마치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병에 걸려도 기도하면 쉽게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고난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마치 내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질병이 없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시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때때로 목사님들이나 또는 중직자들이나 교인들 가운데 본인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믿음이 좋으면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초대교회 시절에 순교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병을 겪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교하러 나갔다가 병을 얻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고난을 받음으로 인간에게 더 이상의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도 그분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스승님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왜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문제 해결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자라가면 우리가 품는 그 소망과 다르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해야 될 말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 기도해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힘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네 옆에 계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한 지체로서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시편 130편 1절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깊은 데라는 말은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어중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망가질 수도 없는,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바닥을 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 주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죽기까지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에게 모욕을 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보다 더한 절규가, 이보다 더한 고통의 외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 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서 겪는 그 고난과 외침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고난과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에 찬 그 고통의 외침을 곧 승리의 외침으로 바꾸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전까지는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또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세요. 이 연단은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먼저 고난당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이 포사이즈 19세기 영국 신학자 포사이즈라는 분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절규는 심연보다는 하나님의 깊이를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그 깊이보다 하나님의 깊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그러한 심연으로부터 울부짖으며 찾을 하나님이 없을 때 온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찾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찾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절규는 진정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극연의 심연보다 더 깊으시다. 우리 죄가 아무리 깊더라도 그분의 거룩한 만큼 깊지 못하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드러내셨던 그분의 거룩하심보다 더한 심연의 고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보다 더 깊은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직접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 옆에서 나도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요,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고통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오늘 딱 찾아오셔서 너 나랑 얼마나 죄 지었는지 한번 우리 평가해 볼까? 너 네가 행한 일 갖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저 죄보다 훨씬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라고 얘기하실 분 계세요? 저 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러나 용서하심, 사유하심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세상의 편안과 기쁨과 안락에 빠져 있을 때는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야 되는구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요, 파수꾼에 비유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밤이 다 가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다림은 절망 가운데서 고난의 가장 깊은 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기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방식대로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에 따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 열심이 부족해서였습니까? 내 간절함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불평과 불만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동이 트게 하실 때까지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파수꾼의 인내보다 더한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면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하고 내놓으십시오. 우리의 인생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을 그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충분히 이미 은혜를 받은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마치 기도의 응답을 무조건 예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것조차도 아멘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록 실수합니다.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요, 나를 품어주시고요,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바라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